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감사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감사로 산다는 것, 이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지옥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낙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에서 막 분노는 치밀어 오르는데 감사가 안 나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감사 소리 안 해보신 분, 그건 지옥 생활입니다. 앞으로 갈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누군가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건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감사가 잘 나오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일단 감사 한번 합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빨리 생각하시고, 자,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일단.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면 이건 지옥 생활이에요. 오늘 에스겔 32장 말씀,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복을 얘기할 건데, 회복은 하늘의 천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7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애굽, 이집트에 대한 멸망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멸망, 바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앞에서 이어진 그 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길지요. 길지만은 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지옥 내려간 사람들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추수감사 그러면 뭐 곡물도 갖다 놓고, 농사지어서 곡물도 갖다 놓고 과일도 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7가지 절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기가 감사의 절기인데, 그 절기 이름이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 이름이 다양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물이나 과일을 다 거두어서 수장해 놓고 이제 다 창고에 넣어 놓고 감사하는 절기니까 수장절이기도 한데, 근데 또 초막절이기도 돼요. 왜냐하면 초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힘들게 광야 생활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힘든 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기 때문에 결코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초막절을 잘 못 지켰어요.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를 참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이 지옥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할 일이 뭐냐. 농사 안 지었으니까 감사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감사. 제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그럼 여러분은 감사 읽으세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한 번 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일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겠어요. 가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서 진짜 감사할 일이 뭐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일,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또는 또 메색, 두발, 에돔, 또 시돈 이런 여러 나라들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다 지하에 내려가 있다. 지하, 구덩이, 스올에 내려가 있다는 거. 스올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잖아요. 포로로 와 있는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지옥 생활일 것 같아요, 아마.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는 망하고 나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생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지옥이 뭔가를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남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이건 고생이긴 하지만 진짜 마지막 멸망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엘람이나 메삭이나 두발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들이 다 지하에 내려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 구원을 올리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막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분들이 몇 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이 죽으면 나와 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게 살든 뭐 병치레를 하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결론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 힘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리저리 막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요 그냥 그 힘 가지고 과시하잖아요. 돈의 힘 아니면 주먹의 힘 아니면 지식의 힘 뭔가 이런 힘이 있으면 권력의 힘 가지고 뭔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남이 다른 사람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결말, 나라의 결말을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힘 가지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느냐? 힘이 있다고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다 지옥 가고, 사람은 오히려 힘을 가지다가 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그런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쳤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골리앗이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니까 사울 임금은 저기 구석에 들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고 막 이스라엘 군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도 그 칼이 오히려 자기 목을 자르는 그 칼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다윗이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어떤 힘들, 이것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고 계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집트, 애굽 그거 의지할 것도 아니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강대국들 다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나라들이 지금 전부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옆 사람보다는 아름답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얼굴이 아름답다고도 있지만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어떤 그 삶의 모든 것도 하여튼 뭐 집도 건물도 옷도 전부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잖아요. 뭔가 좀 이 명품을 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가꿨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진짜 힘있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냥 나일강이 흘러가고 곡물이 풍성하고 나라가 아주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이집트는 진짜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상관이 없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용사 가운데 강한 자도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용사들도 지옥 갑니다. 힘 있는 자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자도 지옥 가고 힘 있는 자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힘 있어 보려고 애를 쓰고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고 아름다우면 이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강하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 있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옥의 그 펄펄 끓는 그 이 풀무불 속에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저쪽에 있는 나사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가지고 해에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지옥은 진짜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바로 그런 지옥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기 싫어. 그러면 지옥은 없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이 지옥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름다운 자도 들어가고 강한 자도 들어가는데 그들의 공통점 이제 내려가서 전부 이제 그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엘람이나 메섹 두발 전부 다 내려가 보니까 그게 누가 있느냐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게 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땅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고 또 아름다운 자는 그 아름다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행동인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이 다른 애굽 사람도 할례 받았고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자기 몸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베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몸에 가지는 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보면 몸에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녀. 근데 진짜 속 마음에 진정한 신앙이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뒤집어 놓고 말하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한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왔다 그러거든. 그런 위안도 느끼겠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왜 내 지옥 왔냐? 그러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한다고 했지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를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아요. 당연하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같이 그 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겉으로서 형식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에 이 할례가 없이 하나님 백성이므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의 할례 아무리 받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내가 할례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는 이제 세례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진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고 몸에 이제 표시를 가지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는데 몸의 표시, 겉에 표지는 있는데 속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하게 지옥 가서 그냥 껄껄하게 되고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지옥에 가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아마 껄껄일 것 같아요.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좀 제대로 믿을 걸, 그때 좀 진짜 바르게 살 걸. 여러분에게 껄껄이 없으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감사도 없고 껄껄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옥의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애굽도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애굽도 그리고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모든 나라들이 전부 지금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서는 뭐 바벨론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중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선택한 것. 이게 구원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준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그 매일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오면서 그렇게 인도해 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세상 대명천지에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우리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려. 모세가 이처럼 행복자라고 했는데 모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잊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거 멋있어 보이면 그것도 따라가고 또 세상에 강한 힘 세력이 있으면 그것도 의지하고 그거 자꾸 잊어버려. 감사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실제로 바벨론에 와 있는 이 백성들도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제부터 구원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나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몇 년도에는 누가 태어나고 누구는 또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이제 믿게 해야지 미리 선택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를 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십니까? 진짜 우리가 뭐 감사가 좋은 거다, 뭐 복 받는 게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많은 나라들, 아수르나 애굽이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그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이 지옥에 내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다움, 그리고 강한 힘, 용사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아름다움과 강함. 이 두 가지만 얻으려고 모두가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청년들도 꿈을 꾸는데 전부 다 그 근본을 보면 아름다워지는 것, 강해지는 것. 그거예요. 전부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권도 없어지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인권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서 잡혀와 있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움도 없고 강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도 없고 강함도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큰 감사가 또 없을 거예요. 다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도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뭔가 승리도 하고 일도 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버림받은 그 사울 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냥 왕이면 또 꿈도 좀 꾸고 그냥 꿈에 봤다 그러고 막 느부갓네살처럼 뭐 왕이 꿈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꿈도 안 꾸어지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하는 얘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이 판결 흉피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탁의 그 신물이에요. 우림.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무런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왕도 꿈도 못 꾸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다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도 여러분 속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흔히 말씀의 홍수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교회 와도 설교를 듣고 집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도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너무 많아.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씀 듣는 것으로 한번 그냥 잠깐 만족하고 사느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리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저리로 해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보좌 영광까지도 보여주면서 막 뭔가를 다 주잖아요. 하늘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강함은 없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고 사십니까? 설교 그냥 좀 부담되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짧았으면 좋겠고 그냥 성경 공부 이거 또 하냐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 말씀이 있는 게 복인데도 복 받는 게 귀찮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복 받는 거 귀찮아 하십니까? 말씀이 복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말씀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 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게 하셨지만 그 망한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잖아요. 또 그들에게 어떤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계십니까? 진짜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계세요? 그 아버지 말 좀 잘 듣고 사세요? 필요할 때만 아빠 도와줘 그럽니까? 진짜 관계가 언제 잘 형성이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세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관계가 벌써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래 또 용서를 빌고 오면 또 부모는 또 부모니까 또 포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말 안 듣는 놈 또 지 혼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살다가 그러면 부모 속을 썩이고 관계는 관계였는데 진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관계는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건 진짜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전체적으로는 망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다니엘 보면 자,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뜻을 정하잖아요. 나는 이 좀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친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어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무리 책상 앞에 열심히 12시간을 붙어 앉았어도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시간만 공부해도 쏙쏙 들어와지면 깨달아지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버티냐 보다도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숙지를 하고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내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개개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를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보면 이제 나 포로로 잡히고 나라는 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잘 가십니까? 여전히 지옥 쪽으로 좀 뒤돌아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것, 이것만이 최고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이렇게 물론 농사 짓는 분도 우리 교인 중에 계십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도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감사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알곡들을 다 거둬놓고도 감사를 하긴 하지만 진짜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그러면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서비스 업종에 가보면 말 잘해주는데 참 기분은 좋잖아요. 막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좋은 얘기 해주면 진짜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지 맙시다.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 너 택하심을 안다. 야, 너 진짜 하나님 택했구나 이거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전도하고는 탈출을 한 곳이에요. 도망 나온 곳이에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믿사오니 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낼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믿음으로 일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 믿습니다 해놓고 일 안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2024년 사역 컨퍼런스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합니다. 내년도 난 믿음으로 일할 거야 하는 거, 이제 이게 택하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일은 못 하겠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하는 사람들.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안 하면 사랑이 안 돼. 교회를 사랑하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6층에 또 6층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김장 봉사한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썼어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사랑하니까. 아니, 교회 일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뭐 내 교회가 아닌데 뭐 나 몰라 그러면 끝나버리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 좀 하셨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수고 좀 했습니까? 수고가 잘 안 나왔습니까?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참아내가는 인내의 생활들, 어려움을 견디는 생활들, 이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게 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우리에게 준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삶은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말씀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청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걸 못했어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확실히 속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속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고멜 그 창기 결혼하게 한 거 잘 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 창기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고멜이 결혼을 해놓고도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편 속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청종하는 생활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교훈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훈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은 립서비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청정하느냐, 각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냥 설교를 할 뿐이고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내야지 오늘도 각오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는 무슨 표시였느냐?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가 뭐 아들도 없어요. 독자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로 인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치고 그리고 그 인친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표시를 가진 사람, 자기가 믿음이 있는 표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지만, 물론 물세례를 받긴 하지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표시가 있다, 인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경찰이 사복을 입고 다닐 때 또는 정복을 입었을 때 뭔가 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었으면 입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뭐 자기가 경찰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러 간다 그러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줄로 착각할 거예요.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자기 속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를 가진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설교를 하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 알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우리 몸의 표시라고 하는,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 표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표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뭔가 농사를 다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을 감사. 옆 사람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 지옥 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진짜 지옥 안 가야 됩니다. 진짜 영원히 망하는 그곳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 천국의 삶은 감사가 특징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뭘 감사할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당신의 무엇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생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천국 생활 사는 거고 원망, 비난, 불평, 두려움, 그게 이제 우울증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지옥 생활이에요. 지금 아직 지옥 안 갔는데도 지옥을 땡겨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을 땡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 뭐냐?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이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